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많은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깡패, 또 술주정뱅이, 불황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클로넬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사람,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름의 이 별명이 눈물의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썩 잘하지를 못했나 봐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그 눈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진심 어린 눈물, 거짓되지 않은 그 눈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요, 정말 신비한 것 아닙니까? 이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눈물을 한번 팍 쏟으면서 그렇게 울고 나면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해지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슬플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굳이 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때로는 울고 싶은 때가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한번 실컷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눈물 없이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눈물 없는 날, 늘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날,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있겠어요? 그런 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밖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게 될 거고요.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슬픔과 괴로움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애통을 말씀하고 계셔요. 애통. 근데 이 애통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 이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심히 근심하면서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 슬픔을 말할 때 애절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극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아들들이 옷을 하나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거 주었는데 이거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죽은 아들의 옷, 피 묻은 아들의 옷을 손에 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극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죠. 허리에 배로 동입니다. 그리고 통곡해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극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애통인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반역은 다 진압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반역을 했어도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너무너무나 극한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는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든지 애통함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무조건 애통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다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다시 덮이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바로는 바로 그러한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고통 속에 몸부림쳐요. 그러나 이 바로의 애통이 아무리 극심한 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애통함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가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죠. 왕이 말을 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합이 그 답답한 마음에 몸져 누워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벽을 바라보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여러분 마치 장난감 갖고 싶은 거 나 가지고 싶은데 엄마가 그거 사주지 않으니까 단단히 삐진 아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아합은 눈에 분한 눈물을 줄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눈물, 여러분 그 애통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 있는 눈물, 복 있는 애통함, 여러분 이 애통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물을 흘려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죠. 때로는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부모님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흘려주는 눈물, 정말 복 있는 눈물이죠. 진짜 값진 눈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애통, 이 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도 범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양과 소가 아주 풍부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의 그 양은 아끼고 오히려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생각하면서 기르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거를 잡았다고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요. 세상에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엎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아십니까? 시편을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자기 죄를 알게 되면 그러면 다 이렇게 다윗처럼 슬퍼하고 애통해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오히려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고도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작년 이맘때쯤에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체포되었던, 검거가 되었던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텔에 투숙한 그 손님이 반말하면서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살해를 하고요.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한강에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체포된 다음에, 검거된 다음에 정말 반성하는 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전혀 갖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이 장대호는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합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의 이 죄를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죄인인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죄를 씻어줄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세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애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니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즉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비록 그가 범죄에서 낳은 그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다시 낳은 두 번째 낳은 그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다윗이 여디디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충만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한 거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죠.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주님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양을 먹여다오,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오. 주님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던 자리, 무너져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제자로 그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이 애통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이 회복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만들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이 애통함이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험처럼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요, 파라, 곁으로라고 하는 뜻하고요, 칼레오, 부른다, 이런 뜻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는요, 우리가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살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게 지금 현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애통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보장된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현재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일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고로, 또 질병으로,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담한 슬픔 속에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또 죄를 짓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애통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애통함이 있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애통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위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위로,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뛰게 하는 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는 위로, 여러분, 그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빈털터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탕자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탕자가 왜 눈물 흘리겠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아버지의 위로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 형의 위로를 바랐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위로해 주는 것을 바랐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위로만 바라고, 그리고 탕자는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위로를 해주기를 탕자가 바랬을까요? 내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나를 환대해 줄 거야. 여러분, 탕자가 그런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는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고 말 거야. 나는 집의 머슴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만 가면 거기는 풍족하고요, 아버지 집에만 가면 아버지의 사랑은 넉넉하고요, 아버지의 은혜는 풍성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이 그립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를 바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털터리로 정말 거지꼴로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위로, 다시 세우시는 위로, 다시 살리시는 위로, 바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과 죄악의 질고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애통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한없는 위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진짜 주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애통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고요,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애통함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애통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